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1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 몸과 온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분쟁하는 일들, 갈등을 겪던 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장으로서 편지를 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예언처럼 유익한 은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과 또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쌓으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의 말씀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언 은사와 예언 은사를 이야기를 해서 방언은 서로를 정죄하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원래의 은사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의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은사의 모습으로서 이야기를 하며 올바른 방언과 예언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예배를 할 때에 질서를 권면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선 말씀에선 예언과 방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서는 예배 중에 질서를 준수하고 예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3절의 원어에는 왜 그렇게 예언해야 하냐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신 이야기가 33절의 말씀이고 뒤에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라고 하는 부분은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절의 내용이 앞뒤 내용이 섞여 있는 것은 출판하고 인쇄하는 과정에 편집의 오류 때문이라 알고 계셔서 말씀을 읽는데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이야기를 권면을 합니다. 상황 없이 글자만 읽자면 모두가 시험 들고 어려울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중 바울 사도를 통해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3절에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에서는 모든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듯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로써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회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건 모든 교회가 거룩한 무리, 성도들로서 구성되어 있고 이 성도들은 당연히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화평하심과 허락하신 그 원칙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화평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그런 법칙과 질서로서 교회를 이뤄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저 한 지역에만 있는 교회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회, 즉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와 화평을 추구하는 모든 교회 중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질서를 지킬 이야기 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여자들은 발언 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잠잠하라는 말은 침묵을 지켜라는 원어입니다. 앞서서 28절 30절에서 나왔었던 말들입니다. 통역 없이 방언을 말하는 이들이 잠잠해야 하고,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던 이가 잠잠해야 하고, 그리고 이번엔 여자들이 잠잠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여자들은 교회에서 침묵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의 법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살아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통역을 구하듯이, 예언이라도 서로 다른 예언을 동시에 하지 못하게 하듯이, 이번에도 교회의 덕과 유익과 질서를 위해서 명령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에 따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교회 내에서 남편 있는 여자들 중에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에 영적으로 열광하여서 예배를 소란스럽게 했던 여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3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34절의 말씀은 어떤 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 자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특히 남편이 아닌 남자들에게 질문을 해서 예배 중에 소란을 만들어낸, 소란하게 만드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 특정하여 생기는 교회의 혼란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여자는 율법에도 쓰여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종하라는 말은 바울 사도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식적인 예배 때에 남편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여자들은 율법에 의하여 올바른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4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미 방언을 말하는 남자들이나 예언을 하는 남자들에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될 때에는 잠잠하고 라고 명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멈추라고, 잠잠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말씀의 권면은 교회 내에서 남편을 둔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여자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질문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열망이 단지 호기심에 근거한 수다거리 정도로 쉽게 변질되어서, 혹은 자신의 잘남,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 기혼의 여성들의 질문은 대부분 교회 및 하나님의 경륜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들이었을 수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약 여자들이 그런 문제로 교회의 질서를 방해한다라면 교회의 집회나 공식적인 모임이 아닌 집에서 사적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물으라고 나름의 대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진리나 내용,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언급하지 않고 바로 남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이 품고 있었던 질문이 대답해주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상식만으로도 쉽게 알만한 내용이었고, 또 잡담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던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야 할 이유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는 원어입니다. 당시 시대상이 모든 여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멸하고 무시하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에서 이 여인의 경우를 지적해서 이야기하자는 건 당시 교회 예배 중에는 의미 없는 질문을 통해서, 잡담을 통해서 자신이 교회의 일을 관심 깊게 보고 있다라는 그 태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인의 한정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그 문제, 그 여인들이 이야기하던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별 간의 문제가 아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에 대한 바울 사도의 구체적인 책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오늘 교회로 가져와서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자는 잠잠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건 반대로 교회의 유익을 빼앗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쌓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여성들을 향해서 권위적이고 잘못된 권면으로, 또 성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막으려 든다면 어떠한 사도가 우리 교회에게 편지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고린도 교회만도 못한 그러한 질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듣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사람 하나가 이 말씀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책망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받은 풍성한 은사로 인해서 자신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 문제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독점하는 그 욕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은사로 스스로가 특별한 것을 드러내던 잘못된 모습으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교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적절하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누구든 스스로를 선지자,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주님께로부터 온 명령인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은사로서 스스로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방해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바울 사도의 편지 정도는 무시하고 이야기할 만한 이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줄을 알고 명심하여 들라고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이들 중에 특히 풍성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중에 바울 사도를 무시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스스로 선지자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 신령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스스로가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를 넘어서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은사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까지나 행동하는 이들일지라도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편지의 권면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넘어서 바울 사도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만약 이렇게까지도 알려주었는데 알지 못한다라면 알지 못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면 그 교인도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38절의 말씀은 지금껏 한 이야기를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주님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라면 그건 스스로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에서는 방언과 예언의 문제로 고생하던 고린도 교회에게 결론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형제들아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또 주고 있는 결론은 책망하고 비방할 내용이 아닌 오히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서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는 심정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결론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방언하기를 금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것은 앞서 말해서 이미 예언이 어떻게 사용되었을 경우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또한 합당한 예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예언할 수 있는 모든 회중들이 실제로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 때문에 예언을 아무리 강조한 바울 사도였다 할지라도 방언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길 사모하라는 명령 후에 바로 방언으로 말하길 금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방언 역시도 엄연히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예언에 대해서 사모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추천한 반면 방언은 못하게는 막지는 말라라고 조금은 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태도는 부정적이진 않지만 앞서서 방언 은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랑 없고 통역 없이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방언 은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려준 바울 사도가 취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허락하신 방언 은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던 교회를 막아서고 바로 가르치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40절의 말씀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로써 이 14장의 말씀을 마칩니다. 구체적이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이젠 교회가 그런 실천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로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영적 은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탁월한 사도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답게 질서와 예배의 엄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편지를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로는 적당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모양이 좋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라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흠없게 처리하라는 뜻으로서 주로 교인이 아닌 이들이 볼지라도 아무런 흠이 없어 보일 정도로 원만하게 행동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서는 질서대로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질서대로는 순서대로라는 뜻입니다. 보통 군대에서 지키는 질서와 규율을 위하는 뜻으로서 서로 조화를 이뤄서 혼자 튀어 보이는 행동들을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 주라는 이야기가 되고 하나가 되어라라고 하는 포용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행동들을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규모 있게 보이고 조화롭게 보이고 평화롭게 보이는 그 모습들을 유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풍성한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늘 깨닫고 항상 개인의 주장을 하기보단 화평을 구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구해야 합니다.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망과 가르침은 구체적이게 또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 또한 대안으로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힌트가 되어 우리의 삶을 고치고 또 살아내는 그러한 적용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해치는 이들은 누구인지를 경계할 수 있어야 하고 저들에게 지혜롭고 원만한 방법으로서 책망할 수도 있어야 하며 나 또한 조심해서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화평을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들에서 이뤄내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기도로서 또한 삶으로서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이롭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덕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저희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며 교회가 변화하고 성숙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가정과 일터 중에 학업 중에 질서와 화평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저희를 보내신 뜻을 떠올리게 하시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모든 일들 중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온 저희 모든 인생이 또 은사들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서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진실되고 거룩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년 중 6개월을 지내고 7월을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이 아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3년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일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남은 세월들을 또 주님께 의지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전하였던 지혜들처럼, 방안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지혜들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라고, 또한 알려주시라고 우리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터교의 사역과 또 터교의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의 고용민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